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난주 13일 목요일에 수능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끝났다 그러죠. 근데 어른들은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끝이 아니고 이제 어른 되고 인자 시작이다. 인생은 시작이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끝날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세상의 끝날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인가 하고 넘어가고 이제 끝인가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이때에 세상 끝날의 의미를 생각하고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파괴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시간적 배경은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곧 육체적인 삶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자들은요, 이제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왕국이 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같은 시간인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한바탕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옵니다. 나올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와, 50년 동안 지어진 성전입니다. 보자마자 그 웅장함에 와 합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감탄사를 하는 거죠.
마을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 구경을 갔었지요. 그러면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 저절로 와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가는 곳마다 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혹시 모든 것을 갔는데 와 하고 감탄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 혹시 봤나요? 같은 장소에 갔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볼 때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돌 하나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파괴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티토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됩니다. 소문이 났어요. 성전 안에 금을 숨겨놨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 쪼개는 완전한 파괴를 일삼습니다. 자, 본래 성전의 의미가 뭔가요? 본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얻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이 지적했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죄사함 뭐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순전 장사 치러오는 시장통 같은 그런 성전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죄사함은 이제 외형적인 성전은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형적인 성전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오늘날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뭐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잠깐 끝나고요. 자,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들이 감람산에 갔습니다. 감람산은 저녁쯤에 가서 보통 6월절 전에 기도를 하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장소가 한 1km 좀 떨어져 있는데요. 성전이 워낙 화려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잘 보여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조용히 묻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데 언제 그런가요? 이게 그 전에 혹시 무슨 징조가 있나요? 물어보죠.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히 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죠. 우리 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뭐 우리끼리 있습니다. 우리를 믿으시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죠. 요 얘기를 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주제하고는 오늘 본문 주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좀 사적인 얘기를 저도 좀 여러분들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이미 우리끼리는 괜찮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이미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봐도 다르게 보지만 이미 예수님과 묶여 있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를 묻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듣냐면 세상 끝날이라고 듣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잘 못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50년 동안 지어져요. 그때도 거의 완성되는 단계지만 아직 조금 공사가 덜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정성을 들인 이 성전이 파괴된다면,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파괴가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있을 거다. 뭐 거의 세상 끝날 아닐까요? 하면서 그 끝날이라고 제자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끝날이 언제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면서 똑같은 성전을 보는데 제자들의 마음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 외형적인 건물, 헛것만 남은 저 건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죄사함의 선포도 없는 저곳,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밟혀버리는 성전의 모습과 동시에 처참하게 밟혀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움이 보여집니다. 우리도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도 비슷합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아도, 똑같은 성경 말씀을 봐도 주님의 마음과 똑같이 볼까요? 안 그렇습니다. 전혀 다름의 마음으로 봅니다. 그래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는요, 제자들의 나중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이상하게 받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합당하게 사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주 같은 반복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았더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늘 함께 하시니 감사가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말세의 징조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서론에 오는 내용이 뭐냐면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말세의 징조들을 잘못 해석을 하면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쭉 징조를 말하는데요. 크게 두 파트로 절반 나눕니다. 8절까지의 징조는 세상의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6절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난리, 전쟁이죠. 전쟁의 소문, 전쟁이 쭉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7절을 계속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족들이 서로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북한하고 남한은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 자,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도 한 끼 먹기가 힘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지진도 있죠. 지난주에도 일본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그때부터 세상의 나라는 항상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고 항상 그리스도가 거짓 구원자가 출현하고 민족 간의 분쟁이 있고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80km, 한두 시간만 가는 그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죠. 다 아시는 가자 지구라는 곳입니다. 얼마나 큰 전쟁이 있어서 이것을 탈출을 하고 싶어도요, 그 주변에서 아무도 전쟁에서 벗어나온 사람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전쟁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없다니까요.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을만 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장 큰 감옥이다. 오늘날에 가장 사람이 살기 힘든 지옥 같은 곳 몇 곳을 골라보라 그러면 이곳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렇게 멀지 않는 한두 시간 있는 곳에서도 그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것 같은가요? 유대인들의 고백처럼. 근데 뭐라고 한가요? 8절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제자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교회가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고 살았더니 엄청나게 고난을 받더라. 그 얘기지요. 1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며 세상에 내 형제가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나를 잡아주는 것처럼 신고한 것처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힘들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11절 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한 교회가 거짓 선지자 때문에 몽땅 신천지 이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12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는 얘기는 불법을 저질러도 해석해 보니까 아니야 당당하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요, 좀 뭔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면 좀 부끄럽습니다. 이게 차후는 어떻게 되더라? 오해가 있더라도 부끄럽습니다. 이 말부터 시작했는데 요즘에 방송에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잡혀도요, 안 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너무 성합니다. 세상 끝날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더라. 그런 소식이 들려도요,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지금 당장 주님이 와도 아무 이상이 없을 만큼 정말로 사람 마음에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면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모릅니다. 예전에 비교해서 입으로 하는 소리가 있죠. 조금만 힘들어지면 정이 메말랐다고.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의 끝날의 징조는요, 지금도 많이 보여집니다. 거의 끝날이 가까워왔다 그럽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은가요? 그러나 말씀에도 보시다시피 아직 6절 하반절에 보면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끝날은 모릅니다. 그날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을 묵묵히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는데 힘들죠.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은 날이 올까요? 생각해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랑이 식어가고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넘어서 나하고 같은 핏줄을 갖고 있는 형제도 그렇게 갈수록 이기적이고 정이 없어져 갑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들여다보면 무엇으로 요약이 된가요? 저는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조합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그걸로 갑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만큼은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세상의 분위기처럼 점점 이기적입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따뜻한가요? 저는 점점 더 따뜻해지고 친밀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사이에 느끼는 것이니까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뜨거워져서 주변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최고라고 하시니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도의 자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앞절을 보니까 세상의 끝을 향해 갈수록 재난이 많아서 힘들어진다고 그러죠. 또 예수님 믿으면 그 이름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제자들은 그 마음을 알고 모두 다 그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혹시 반대로 읽을 수 있다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나요? 하는 말씀처럼 잘못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반대의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떨어져 나간 가룟 유다는 견디지 못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갔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혹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변에 나의 형제처럼 보이는 내 주변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힘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끝까지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4절 마지막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세상 끝날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땅 끝까지. 해남이 땅 끝이 아니고 세상에 복음이 전파 안 된 곳이 땅 끝입니다.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파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왜 땅 끝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 많은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더 주님께 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과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사랑입니다. 결국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셨고 죽으셨고 또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성도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끝날까지 인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그랬죠. 또 특히 예수님 이름 믿고 사는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세상은 왜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을 공격할까요? 어찌 그래도 자기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는데 협력하며 살면 안 될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는 공중 잡은 권세를 잡은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자기 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자꾸 공격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시기하기 때문에. 시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시기하기 때문에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될수록 더 발악을 하기 때문에 날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주변에 봤을 때 나는 더 고난이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될 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인정한 참 성도구나, 참 제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나는 참 성도로 인정받고 또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그 고난이 믿음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견디며 서로 응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은 와 하고 웅장함에 놀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의 끝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가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내하라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이 시기에 내가 고난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제자의 모습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다 잘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끝날이지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견뎌서 구원의 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힘들지만 우리 주님의 응원하는 말씀을 듣고 인내 잘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엉뚱하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살아보니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의 모습 보고 나 모습 보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인내하고 아버지 내일도 인내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380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